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정말로 살아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현재라는 선물을 놓치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단 10분만 투자하시면 왜 우리가 그토록 행복을 갈망하면서도 불행한지, 그리고 지금 당장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 친구 하나가 최근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이 50이 넘으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복사본 같아.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저녁에 돌아와서 TV 보다가 잠들고, 주말엔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고,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싶어서 가슴이 답답해.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처님은 500년 전에 이미 이런 우리의 고민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생명은 오직 현재의 순간에만 존재한다. 이 단순해 보이는 말씀 속에 우리 중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이대로 가시면 5년 안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온통 미래의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아직 대학 다니는 아이들 학비는? 은퇴 준비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저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걱정하던 5년 후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왜 지금 이 순간을 불안으로 낭비하고 있었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를 놓치는 자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현재를 붙잡는 자는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된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미래가 무한정 펼쳐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30살에는 마흔이 되면 뭔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고, 40에는 신이 되면 안정될 거라 믿었죠. 그런데 막상 50, 60이 되어보니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뭔가를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제 이웃집 김 사장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늘 조금만 더 벌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셨대요. 아이들 대학 보내고 나면, 집 넓은 데로 이사 가면, 은퇴 자금 마련하면 그렇게 달려오셨는데 작년에 부인이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제야 김 사장님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놓친 건 돈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한 시간이었구나. 부처님은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마야라고 부르셨습니다.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행복이 미래 어딘가에 있다는 환상 속에 살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불행할까요? 왜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스럽지 않을까요? 정신과 전문의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생존을 위해 위험을 먼저 감지해야 했던 원시시대의 흔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 10개보다 나쁜 일 하나를 더 크게 기억하고 행복한 순간보다 불안한 미래를 더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그 해답도 제시하셨습니다. 마음을 현재에 고정시키는 것이 명상이고 명상이 곧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여기서 명상이란 꼭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모든 행위가 명상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생님은 정년퇴직 후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4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늘 은퇴 후에 여유로운 삶을 꿈꿨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다고 하셨죠. 그런데 우연히 시작한 텃밭 가꾸기가 그분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려고 시작했는데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으면서 뭔가 달라졌어요. 과거의 영광도 미래의 불안도 사라지고 오직 지금 이 흙과 이 식물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손자, 손녀와 놀아줄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잠시나마 과거와 미래를 잊고 현재에 머뭅니다. 그 순간이 바로 행복입니다. 부처님은 그 순간을 일상의 모든 순간으로 확장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현실이 팍팍한데 어떻게 현재를 즐기나요?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아이들 뒷바라지도 해야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신선이 아니니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실을 외면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잘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래를 걱정한다고 미래가 바뀝니까? 과거를 후회한다고 과거가 달라집니까? 오히려 현재에 충실할 때 미래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미래란 결국 현재의 연속이니까요. 오늘 이 순간을 충실히 살면 그것이 쌓여서 좋은 미래가 되는 겁니다. 제 대학 동창 중에 일찍 은퇴한 친구가 있습니다. 큰 회사 임원까지 했는데 55세에 명예퇴직을 했죠. 처음엔 주변에서 다들 걱정했습니다. 아직 젊은데 뭐 하고 살래? 그런데 그 친구가 한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미래를 위해 살았어. 이제는 오늘을 위해 살고 싶어. 그 친구는 지금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수입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 때, 커피 향을 맡을 때, 손님들과 이야기할 때 나는 살아있음을 느껴. 이게 진짜 삶이야. 부처님은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 방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얻을 수 있는 보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높은 지위일까요? 아니면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마음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75년간 진행한 행복 연구인데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로 관계였습니다. 그것도 많은 관계가 아니라 깊고 의미 있는 관계였죠. 그런데 깊은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바로 현재에 충실할 때입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 스마트폰을 보면서 대충 듣는 것과 눈을 마주치며 진심으로 듣는 것, 어느 쪽이 관계를 깊게 만들까요? 부처님은 경청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에게 온전한 현재를 선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제 아내와 저는 결혼 3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열정적이었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서 덤덤해졌죠. 그런데 작년에 아내가 큰 수술을 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내일은 없다는 것을. 그 후로 저는 매일 아침 아내에게 사랑해라고 말합니다. 진부하다고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30년 전 그 연인들로 돌아갑니다. 부처님은 모든 만남은 이별을 전제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섬뜩한 말씀 같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현재를 소중히 여기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저는 얼마 전 노모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어머니는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예전에 저라면 짜증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제 이름도 잊으실 테니까요. 여러분도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오늘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라고. 미루지 마세요. 조금 후에 알려드릴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 전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후회는 항상 그때 했어야 했는데로 시작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샌드위치 세대라고 불립니다.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자녀들 사이에 끼어서 자기 자신은 잃어버린 세대. 하지만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야말로 가장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의 무상함을 알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현재를 함부로 씁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가 되면 알죠.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깨달음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늙음과 죽음을 명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우울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것은 현재를 더 열정적으로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안다면 하찮은 일에 화내고 스트레스 받을 시간이 있을까요? 제 친구 중에 매일 일기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기가 아니라 그날 감사했던 3가지를 적는 거죠. 오늘도 무사히 출근했다. 점심이 맛있었다. 아내가 웃어줬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요. 그런데 1년 후에 그 일기를 다시 읽어보니 자기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순간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 승진, 축하 파티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부처님은 일상의 기적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숨 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밥 먹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다면 늦기 전에 깨어나세요. 내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선물, 프레전트입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조언에 따르면 현재에 집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3번만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껴보세요. 어떠신가요? 잠시나마 모든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나요? 부처님은 호흡이 곧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음식 없이는 몇 주, 물 없이는 며칠을 살 수 있지만 호흡 없이는 몇 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호흡을 얼마나 자주 의식하나요? 제가 명상을 시작한 것은 불면증 때문이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회사 일, 자녀 교육, 노후 준비. 그런데 호흡 명상을 시작하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걱정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걱정에 휘둘리지 않게 된 거예요. 부처님은 생각은 구름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왔다가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구름을 붙잡으려 하면 고통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가도록 놔두면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그 맑은 하늘이 바로 우리의 본성, 순수한 현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정말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선택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여서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함께 배우고 성장합시다. 제 조카가 최근에 우울증으로 휴직했습니다. 30대 중반, 대기업 과장, 겉으로 보기엔 잘 나가는 청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출근길에 갑자기 숨이 막히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고 합니다. 공황발작이었죠. 병원에서는 너무 미래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카는 지금 요가와 명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런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고 했는데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삼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다음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알았어요. 삶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라는 걸. 부처님은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부자가 되어야 하고, 빨리 은퇴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달려온 결과가 무엇인가요? 번아웃, 우울증, 공허함. 저는 작년에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습니다. 800km를 한 달간 걸었죠. 처음엔 빨리 도착하고 싶어서 하루에 40km씩 걸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발이 부르트고 무릎이 아파서 쓰러졌죠. 쉬면서 만난 독일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주더군요. 순례의 목적은 도착이 아니라 걷기 자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죽음이라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입니다. 매 걸음을 음미하며 갈 것인가? 아니면 목적지만 보고 허둥댈 것인가? 부처님은 걸을 때는 걷기만 하고 먹을 때는 먹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일념일행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만 온전히 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밥 먹으면서 TV 보고, 걸으면서 스마트폰 보고, 가족과 있으면서 일 생각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스님 한 분은 차 한 잔을 마시는데 30분을 쓰십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함께 차를 마셔보니 알겠더라고요. 차의 색깔, 향기, 온도, 맛,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 평소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살아났습니다. 그 30분이 마치 명상 같았어요. 우리 중년들은 특히 멀티태스킹에 익숙합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단지 빠르게 전환할 뿐이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늘 피곤한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면 어떨까요?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무엇보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니까요.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본질입니다. 제 아버지는 88세이신데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계십니다. 아버지, 왜 매일 쓰세요? 어차피 또 더러워질 텐데. 제가 물었더니 아버지가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쓸 수 있다는 게 감사해서 쓰는 거야. 그 순간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버지에게서 받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상실의 연속입니다. 체력도 잃고, 기억력도 잃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도 잃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잃는 것이 얻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얻을까요? 바로 지혜와 자유입니다. 젊음의 욕망에서 자유, 남의 시선에서 자유, 성공 강박에서 자유. 저는 최근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갔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친구들. 다들 늙었더군요.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배는 나오고, 주름은 깊어졌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들 젊을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경쟁할 것도 없으니까요. 그저 살아서 만난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부처님은 비교는 고통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 중 하나는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 남의 차, 남의 자녀. 하지만 비교를 멈추고 지금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하면 어떨까요? 제 이웃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자녀들은 다 외국에 있고 연금으로 근근히 사시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동네에서 가장 행복해 보입니다. 비결을 여쭤봤더니 나는 매일 감사일기를 써. 오늘도 눈을 떴다. 오늘도 밥을 먹었다. 오늘도 이웃을 만났다. 이렇게 쓰다 보면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알게 돼. 만약 이걸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선물 말입니다. 우리는 은퇴 후를 위해, 자녀를 위해, 노후를 위해 지금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그 미래가 정말 올까요? 설령 온다 해도 그때 우리에게 지금 같은 건강과 열정이 있을까요? 부처님은 꽃이 필 때 향기를 맡아라고 하셨습니다. 꽃은 시들고 향기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에게는 영원히 남습니다. 추억이 아니라 체험으로,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제가 암 투병 중인 선배를 만났습니다. 시한부 6개월 선고를 받으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암이 내게 준 선물이 있어. 바로 현재야. 나는 이제 내일을 기대하지도, 어제를 후회하지도 않아. 오직 오늘만 살아. 그런데 이게 진짜 사는 거더라. 우리는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존재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깨어있으라고 하신 겁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의 의식을 깨우라고.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깨어있나요? 아니면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 잠들어 있나요? 깨어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호흡으로, 감각으로, 감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제게 말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합니다. 진부하다고요. 하지만 이 간단한 의식이 제 하루를 바꿉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니까요. 부처님은 매일이 새로운 탄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제의 나는 죽고 오늘의 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상처를 받았든,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제 친구가 이혼 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끝나니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다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를 안는 순간 친구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과거는 끝났지만 현재는 계속된다. 이 아이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구나.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늦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은퇴하면, 자녀들 결혼하면, 집 넓은 데로 이사 가면,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을 거라고 누가 보장하나요? 부처님은 죽음을 앞둔 것처럼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섬뜩하게 들리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열정적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날, 의식을 잃기 직전에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더 많이 말할 걸, 아이들 더 많이 안아줄 걸, 부모님께 더 자주 찾아뵐 걸. 다행히 살아났고, 그 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매일이 보너스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현대인의 정신질환 대부분이 시간 착각에서 온다고. 과거에 사는 사람은 우울증에, 미래에 사는 사람은 불안장애에 걸린다고 합니다. 유일한 치료법은 현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손자와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4살 배기 그 아이는 현재의 달인입니다. 개미를 30분 동안 관찰하고 비누방울 하나에 까르르 웃고 흙장난에 완전히 몰입합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우리도 원래는 그랬다는 것을, 현재에 사는 법을 알고 태어났다는 것을. 부처님은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셨습니다. 순수하고 호기심 많고 현재에 충실한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우리는 나이 들면서 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렸다는 것은 다시 찾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언제 진심으로 웃어보셨나요? 언제 가슴 벅차게 감동받아 보셨나요? 언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언가에 몰입해 보셨나요?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도 안 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제 친구 중에 60세에 그림을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숫자만 다루던 회계사였는데 은퇴 후 우연히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라고 했는데 지금은 매일 4시간씩 그림을 그립니다. 붓을 잡는 순간 40년이 사라져 다시 20살이 된 것 같아. 부처님은 예술은 현재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림이든 음악이든 글쓰기든 창조적인 활동은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일어나니까요. 조금 후에 제가 알려드릴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건강해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환상입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90년을 살면서 늘 다음을 기다렸어. 그런데 이제 다음이 없으니까 비로소 오늘이 보이더라. 창밖의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처음 알았어. 부처님은 깨달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깨달을 수 있는 부처입니다. 단지 그것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한 스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스님이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행복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세요. 그러면 행복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설거지할 때 설거지만 생각하고, 운전할 때 운전만 생각하고,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만 집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특별해졌습니다. 따뜻한 물의 감촉, 도로 위의 풍경, 상대방의 표정 하나하나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녁 식사할 때 TV 끄고 스마트폰 치우고 오직 음식에만 집중해보세요. 음식의 색깔, 냄새, 맛, 질감을 하나하나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 음식이 여러분 앞에 오기까지의 여정을 상상해보세요. 농부의 땀, 요리사의 정성, 자연의 은혜, 평범한 한 끼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부처님은 감사는 현재의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지금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이니까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잃은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는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단순한 기도 같지만 이것이 어머니를 88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 비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년들은 잃은 것이 많습니다. 젊음, 체력, 때로는 꿈도 잃었죠. 하지만 얻은 것도 많습니다. 경험, 지혜,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이라는 선물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얻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대학 시절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20대의 저는 온통 미래 걱정뿐이었더군요. 취업, 결혼, 성공. 그때는 그것들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그것들을 다 이루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었다는 걸 압니다. 바로 그 과정을 즐기는 것, 매 순간을 음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후회는 과거의 감옥, 걱정은 미래의 감옥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감옥을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옥 문은 안에서 잠겨 있습니다. 우리가 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요? 현재로 돌아오면 됩니다. 제 친구가 파산했을 때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에 갔다가 스님의 한마디에 살아날 힘을 얻었대요. 형제, 당신은 지금 숨 쉬고 있소? 그럼 살아있는 거요. 살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소. 그 친구는 지금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돈을 다 잃고 나니까 정작 중요한 게 보이더라. 건강, 가족, 친구,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이것만 있으면 충분해. 여러분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질병, 이별, 실직, 갈등. 인생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부처님도 인생은 고라고 하셨죠.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현재는 존재합니다. 아니, 오히려 고통이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제가 아는 암 환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토는 오늘을 살자입니다. 암이라는 절벽 앞에서 그들은 역설적으로 진짜 삶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내일이 불확실하니 오늘이 더욱 소중해진 거죠. 부처님은 연꽃은 진흙에서 핀다고 하셨습니다. 고통이라는 진흙이 없으면 깨달음이라는 연꽃도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현재로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잠시 멈춰 서세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무엇이 들리나요? 무엇을 느끼나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현재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지금 이 순간.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 이유는 산이 저를 현재로 데려오기 때문입니다. 가파른 길을 오를 때는 오직 한 걸음, 한 호흡만 생각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집니다. 정상에 올라 풍경을 바라볼 때 저는 완전한 현재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걷는 것이 곧 명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걷지만 정말로 걷기를 경험하나요? 발이 땅에 닿는 느낌, 근육이 움직이는 느낌,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저는 뇌경색으로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된 친구가 있습니다. 재활치료 끝에 겨우 걸을 수 있게 되었죠. 그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너는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 나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이 감사해. 우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두가 기적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부처님은 의식이 곧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깨어나세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제가 명상 수련을 갔을 때 스승님이 과제를 주셨습니다. 하루 동안 지금이라는 말을 100번 속으로 외우세요. 처음엔 의미를 몰랐는데 해보니 알겠더군요. 지금이라고 말하는 순간 방황하던 마음이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일하다가, 운전하다가, 대화하다가 지금이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마치 흐릿한 사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처럼 부처님은 삶은 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춤은 목적지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기 위해 추는 게 아니라 춤 자체가 목적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딘가에 도착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제 아내와 저는 최근에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60이 넘어서 왈츠를 배운다니 처음엔 쑥스러웠죠. 그런데 음악에 몸을 맡기고 춤을 추는 순간 우리는 다시 젊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도 미래의 불안도 없이 오직 음악과 서로만 존재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조언에 따르면 우울증과 불안증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가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마음 챙김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울증으로 고생할 때 의사가 처방한 것은 약이 아니라 하루 10분 마음 챙김이었습니다.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거나 천천히 걸으며 발걸음을 의식하는 것.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은 원숭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지 저 가지 뛰어다니며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죠. 하지만 호흡이라는 나무에 매어두면 원숭이도 차분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하시나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호흡만 합니다. 하지만 깊은 호흡 한 번이 우리를 현재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이 영상을 멈추고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3번만 반복해보세요. 어떤가요?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았나요? 부처님은 호흡은 생명의 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 과거와 미래를 잇는 현재의 다리. 우리가 이 다리를 건널 때 진정한 평화를 만납니다. 제가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릴 때 잠자리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 회의가 있는데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밤 11시고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지금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오히려 잠을 못 자서 컨디션만 나빠질 뿐. 그날 이후 저는 잠자리에 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잠잘 시간. 내일 일은 내일에 내가 처리할 거야. 그리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분 안에 잠들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잠도 명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히 쉬는 것,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도 현재를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잠잘 때조차 내일을 걱정하지만 진정한 휴식은 현재에 머물 때 옵니다. 제 친구 중에 번아웃으로 1년간 쉰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너무 불안했대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적이어야 하고, 의미 있어야 하고, 가치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존재 자체가 가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휴먼 두잉이 아니라 휴먼 비잉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통계적으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세입니다. 50세라면 33년, 60세라면 23년이 남았죠. 많아 보이시나요? 하지만 일수로 계산하면 어떨까요? 33년은 12, 0451, 23년은 8, 395일입니다. 갑자기 짧게 느껴지지 않나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중에서 진짜 살아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자동 조종 장치처럼 살아가는 시간을 빼면,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시간을 빼면 아마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부처님은 인생은 짧지 않다. 단지 우리가 낭비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아끼려고 서두르지만 정작 현재라는 시간은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낭비입니다. 저는 작년에 50년 지기 친구를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장례식장에서 그의 아내가 울며 말했습니다. 평생 은퇴 후를 기다렸는데 은퇴하고 딱 6개월 살았어요. 그것도 병원에서.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그래서 저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버킷리스트와는 달랐습니다. 에베레스트 등반 같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아내와 손잡고 산책하기, 손자와 그림 그리기, 친구와 막걸리 마시기 같은 일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부처님은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찾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큰 것을 기다리느라 작은 것을 놓칩니다. 하지만 인생은 작은 순간들의 모음입니다. 그 작은 순간들을 놓치면 인생 전체를 놓치는 겁니다. 제가 매일 실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일기입니다. 자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3가지를 적습니다. 처음엔 뭘 써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제는 3가지로는 부족합니다. 아침 커피의 향, 아내의 미소,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람, 세상이 온통 감사로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중 좋았던 순간 3가지만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을 다시 음미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현재를 2번 사는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기억은 2번째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후회하는 기억이 아니라 감사하는 기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다른 현재를 살게 됩니다. 제 이웃에 90세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25 전쟁 참전 용사이신데 늘 밝고 유쾌하십니다. 비결을 여쭤봤더니 나는 나쁜 기억은 다 버리고 좋은 기억만 간직해. 그래서 내 인생은 행복한 기억으로 가득해. 우리도 기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처와 분노를 계속 곱씹을 것인가? 아니면 감사와 사랑을 기억할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현재를 결정합니다. 저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버지와는 평생 갈등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시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건 30년 전의 아버지였다는 것을. 지금의 아버지는 다른 사람인데 나는 과거의 유령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은 용서는 과거를 놓아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과거의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열쇠입니다. 여러분도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나요?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아니, 그 시절의 자신을 용서하세요. 우리는 모두 그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단지 더 잘 몰랐을 뿐입니다. 제가 정말 놀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후회되는 것을 물었더니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나로 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남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사회적 성공을 쫓느라,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살고 계신가요? 부처님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한 나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제 친구 중에 의사를 그만두고 빵집을 연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미쳤다고 했죠. 그런데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아들이 되고 싶었던 거야. 이제야 진짜 내가 됐어. 우리 나이가 되면 이제 남의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도 다 컸고, 사회적 증명도 충분히 했고,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남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합니다. 부처님은 타인의 생각은 타인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나 자신뿐입니다. 저는 SNS를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SNS는 현재를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남의 삶을 구경하느라 내 삶을 놓치고 가상의 좋아요를 받느라 진짜 관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SNS를 끊고 나니 하루가 48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디지털 디톡스를 해보세요. 하루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TV를 끄고 오직 현실 세계에만 머물러 보세요. 처음엔 불안하겠지만 곧 자유를 느끼게 될 겁니다. 부처님 시대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지만 부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산만함은 고통의 원인이라고.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산만해서입니다. 이것저것 쫓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제가 절에서 템플스테이를 했을 때 가장 힘든 건 침묵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런데 이틀째 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 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내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을 멈추니 세상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너무 시끄럽게 삽니다. 외부의 소음도 소음이지만 내부의 소음이 더 큽니다. 끊임없는 생각, 판단, 계획. 부처님은 이것을 마음의 원숭이라고 부르셨죠. 이 원숭이를 잠재우는 방법은 침묵입니다. 매일 10분만이라도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은 특별한 자세나 장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10분 일찍 일어나서 창가에 앉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해가 뜨는 것을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봅니다. 20분이 제 하루를 완전히 바꿉니다.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것처럼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부처님은 아침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어제의 실수, 어제의 상처는 어제에 두고 오늘은 새로운 페이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메일을 체크합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남의 것으로 채웁니다. 그러니 내 하루가 없는 겁니다. 내일 아침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인사하세요. 좋은 아침.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의도를 세우세요.
오늘은 현재에 머물겠다. 매 순간을 의식하며 살겠다. 부처님은 의도가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심는 의도에 따라 하루가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의도를 심으면 긍정적인 하루가, 감사의 의도를 심으면 감사한 하루가 펼쳐집니다. 저는 암 선고를 받은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 제가 암 환자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3년 전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앞으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저는 지금도 살아있고 오히려 더 건강합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바로 현재입니다. 암 선고를 받고 나서야 저는 진짜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매 순간이 선물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암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기적이라고 했죠. 물론 치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진짜 치료제는 현재의 힘이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지금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제 면역력을 높였고, 삶의 의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프신 곳이 있나요? 그렇다면 더더욱 현재를 사세요. 병은 우리를 과거와 미래로 끌고 가려 합니다. 과거의 원인을 찾고 미래의 결과를 걱정하게 만들죠. 하지만 치유는 현재에서 일어납니다. 부처님은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현재에 있으면 몸도 치유됩니다. 스트레스의 70%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제가 아는 한의사 선생님은 환자들에게 약보다 먼저 이것을 처방합니다. 하루 3번, 5분씩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숨만 쉬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만으로도 많은 병이 호전된다고 합니다. 현대의학도 이제는 인정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이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고 우울증을 개선한다고 부처님이 500년 전에 가르치신 것을 과학이 이제야 증명하는 겁니다. 저는 매일 저녁 바디 스캔을 합니다. 누워서 발끝부터 머리까지 천천히 의식을 보내는 거죠. 발가락아, 오늘도 수고했어. 종아리야, 고마워. 이렇게 내 몸과 대화합니다. 우스워 보이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제 건강 비결입니다. 우리는 몸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플 때만 몸을 의식하죠. 하지만 몸은 매일 기적을 행합니다. 심장은 하루 10만 번 뛰고, 폐는 2만 번 호흡하고, 간은 500가지 일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부처님은 몸은 절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성한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과식하지 않고, 과음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무엇보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입니까? 우리는 항상 언젠가를 기다립니다. 언젠가 여행 가고, 언젠가 용서하고, 언젠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제 멘토였던 교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늘 다음에 찾아뵙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후회했습니다. 왜 한 번 더 찾아뵙지 않았을까? 왜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 후로 저는 미루지 않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으면 지금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싶으면 지금 표현합니다. 용서하고 싶으면 지금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미루고 있는 것이 있나요?
부모님께 전화드리는 것, 오랜 친구에게 연락하는 것,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바로 실천하세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부처님은 실천이 없는 깨달음은 거짓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이 알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여전히 과거와 미래에 매여 삽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인사하기, 밥 먹을 때 TV 끄기, 가족과 대화할 때 눈 맞추기, 자기 전에 오늘의 3가지 감사 떠올리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저는 이제 매일이 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2년이라고 했는데 벌써 3년째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욱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 가족과 밥 먹는 것, 친구와 웃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오늘을 보너스로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에 잠들었다가 오늘 아침 깨어난 것,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어제가 마지막이었을 테니까요. 부처님은 생명은 이슬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침 햇살에 금세 사라지는 이슬처럼 우리 생명도 그렇게 짧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더욱 빛나는 것이겠죠.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소유한 것은 지나가는 이 순간뿐.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꿈일 뿐.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저는 현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탄 동료입니다. 탄생에서 죽음으로 가는 배. 이 배는 언젠가 목적지에 도착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함께 항해합니다. 그렇다면 이 항해를 즐기는 게 어떨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밖을 보세요.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고, 새가 날고, 바람이 붑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선물입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바빠서, 너무 걱정이 많아서 보지 못할 뿐입니다. 부처님은 눈 있는 자는 보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눈과 귀가 있지만 정작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스마트폰 화면만 보고 이어폰 소리만 듣습니다. 진짜 세상은 바로 앞에 있는데 말이죠. 오늘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을 살았는가? 아니면 그냥 보냈는가? 만약 그냥 보냈다면 내일은 다르게 살아보세요. 매 순간을 의식하고 감사하고 음미하며 살아보세요. 저는 이제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최선을 다해 살고 있으니까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바꾸면 미래도 바뀝니다. 여러분도 후회 없는 삶을 사세요. 그러려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표현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세요.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여기서 정진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현재에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매 순간 깨어서 의식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비록 화면을 통해서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인연이고 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현재를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주세요.
그곳에 여러분의 현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추가 정보와 실천 방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처입니다. 단지 그것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깨어나세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행복이고 자유입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진리입니다. 현재를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매 순간 기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지고 미래의 불안에서 해방되어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풍요로움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행복은 도착할 곳이 아니라 여행하는 방법입니다. 성공은 도달할 목표가 아니라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삶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입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현재라는 선물을 받았음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스마트폰과 SNS로 더욱 산만해진 현대에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단절되어 있고, 바쁜 것 같지만 사실은 공허합니다. 진짜 연결은 현재에서 일어납니다. 진짜 충만함도 현재에서 옵니다.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이 사실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눈을 뜨세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보던 세상입니다. 매 순간이 새롭고 매 순간이 기적인 세상. 여러분도 이제 그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부처이니까요. 깨어난 자, 현재를 사는 자, 매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현재를 살아가세요. 그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최고의 가르침입니다.